나오미와 룻이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모압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기적적으로 준비하시고 그들이 기거할 집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하나님 우리의 기대와 차원이 전혀 다른 보아스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이 두 여인의 인생을 책임지고도 남을 유력한 자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것, 얕은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생각의 차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의 보는 시각은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작은 것입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만큼 주시거든요. 자, 이사야서 55장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먹을 것, 당장 입을 것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것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나면 피부에 이상이 온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럼 우리가 진통제를 먹는다든지 파스를 바른다든지 연고를 발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문제가 파생됐던 그 근본 원인이 있거든요. 의사들은 가면 그 원인을 알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서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그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요. 역사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않는 힘, 보여지지 않는 에너지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지고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 겨울방학에 저희 중학교 체육 선생님이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CCC 간사 출신이었던 이 전영동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저는 그날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담임 목사님의 딸이 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막 저를 데리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한 사람이 7명이었어요. 시골교회 면단위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교육관이 우리가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지은 건물이 교육관인데 그 교육관에 탁구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탁구대에 7명이 앉아서 그분이 칠판을 놓고 우리로 말하면 사형립니다. CCC 10단계 성서 교재 1단계도 아니고 입문편 예수의 유일성을 가지고 그분이 칠판을 놓고 설명하시는 가운데 나는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아니라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날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전율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율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역사에 BC와 AD가 있다면 제 인생의 BC와 AD가 바로 그날이에요. 나는 꿈이 없었어요. 미래가 없었어요. 우리 누님들이 셋 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까지 제가 가는 것, 그리고 잘하면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다고 하는 꿈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는 전 미래가 정말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동네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그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결단을 했습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들에게 꼭 전해줘야 되겠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되는 학교에 제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6년 과정을 마치고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더 공부할 마음을 주셔서 미국 가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품었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지금은 목사이면서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청소년 때 꿈꾸던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꿈꾸던 그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꿈대로가 아니라 내 꿈의 몇백 갑절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중등 교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영혼을 치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 대학원의 교수로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하신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빛내. 그렇습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지혜로 절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힘든 길인 것 같지만, 지금은 걸어가기가 부담스러운 길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생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가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 마이크 없이 여러분만 시작. 성경은 다 역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는 다 역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그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다 역설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천국은 부자가 가는 게 아니고요, 가난한 자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따뜻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말찌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역설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지만 그 영광은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영광이 있는 거야.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는 모압의 길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미래가 캄캄해요.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막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오라고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고향 땅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장미꽃처럼 다 일사천리로 준비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지난주 1장에서 나오미가 고백이 뭐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탄한 길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암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저 밑바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디까지 이끌어 가셨을까요?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삭을 줍는 일은 당시 사이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주인들에게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 이삭들은 흘렸으면 이삭들을 줍지 마.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돼.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회복지 제도를 주셨어요. 혼자만 잘 먹고 살면 안 돼. 힘든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꼭 배려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누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그가 밑바닥 인생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나요. 그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한 사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을 이어줄 남편이 될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곳은 바로 낮은 자리, 이삭을 줍는 현장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인생, 밑바닥 인생, 이삭을 줍는 자리에 있던 룻은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났고요.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장차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예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 태어나시게 되는 그 족보를 만드는 사람이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혈통, 이 계보를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인이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자였어요. 만약 룻이 나는 이런 천한 일은 못해, 나는 굶어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렇게 천한 일, 이 밑바닥 인생을 살 수가 없어 라고 했다면 아마 그는 영광이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절에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법령이 선포됐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평소에 총애하던 신임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정을 합니다. 고개만 살짝 숙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겠니? 그래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켜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왕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왕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은 우리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 때문에 우상 앞에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들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높은 데 있으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산을 찾고 높은 곳을 찾아가지만 사실은 여러분,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풀무불 속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심령이 일부러라도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갈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당신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는 근본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본체시라고요.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이니까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당신을 위해서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온 천하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더 높은 데 가면 대접을 받을 것 같고 높은 데 가면 인정받고 존경받을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죽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 그곳에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교만을 꺾어 주십시오. 이 자만, 이 높아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셔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오늘 높여주시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분 앞에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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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여주시고 높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큰 일에만 관심을 갖고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 여러분 그냥 입만 고백하시면 안 돼요. 이게 믿으셔야 돼요. 믿어지기를 바라요. 믿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일은 잘하는데요, 은혜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을 못하더라고. 왜 삶에 실패합니까? 은혜 받고 가슴은 뜨거워졌는데 내 삶에 말씀이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말씀 성취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룻은 하루 종일 이삭 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이죠. 룻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아마 밥 먹느라고 조금 쉬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침부터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줍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같이 일을 하는 사환들이, 종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환들이 룻의 모습을 보고 매료됩니다. 그리고 주인 보아스가 룻에게 또 매료당합니다. 룻이 하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아스가 사환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 나오미의 자본 룻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의 신분 차이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룻은 거의 거지 수준입니다. 얻어먹어야 되는 신세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최고의 그 동네의 유력한 자, 최고의 유지, 돈 많은 그 동네의 최고의 유지, 유력한 자, 신분 차이는 이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분이 낮아도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룻을 보니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예쁘기도 한데요,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 삶을 보니까 삶이 그냥 그럭저럭이 아닌 삶이 굉장히 진지해. 자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야? 룻의 자부, 보아스의 자부 룻입니다. 그래?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매력이란 말은 끄는 힘이에요. 흡입력이에요. 저분이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 이런 감동이 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사람에게도 매력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작은 일에 큰 일이 아니에요. 이삭 줍는 일은 정말 천한 일이에요. 누구도 알아주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관심을 갖는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에 그저 최선을 다했더니 매력이 느껴지네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하네요.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언제요? 시편 78편 70절 71절을 봐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무리에서 취하시며 정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거니. 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간택을 하시는데 언제요? 전향을 지키는 중에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전향을 지키는데 자기 일이에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현장에서 그를 부른 거예요. 큰 일이 아니에요. 오늘 현장 전도 나갈 거거든요. 크지 않아요. 작은 일입니다. 30분 할 거거든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이 떨어지면 하세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그냥 칫솔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거든요. 칫솔 하나 스티커 붙여서요. 나눠주세요. 전도지 하나 나눠주세요. 큰일 아닙니다. 큰 무게가 느껴지는 일도 아닙니다. 1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도 전도 안 하니까 한번 교회가 시간을 정해서 오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목장 예배 없어요. 목장 예배 대신 오늘은 현장 전도 나가실 거거든요. 걸음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요,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장소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하시면 돼요. 작은 일이에요. 역사는 큰 일로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는 작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큰 일 때문에 일어난 줄 알죠? 아니에요. 작은 일 때문에 일어났어. 2차 전쟁에 대단한 것 때문에 일어난 줄 알죠? 아니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큰 일이 아니에요. 역사는 작은 일로 시작한다는 사실이고요. 작은 일에 의해서 승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한쪽은 오른편은 우리 주님과 한편이고요. 또 한편은 왼편 염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편인 거예요. 염소와 양을 가르는 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일에 그 기준이 너무너무 사소한 것들이 열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게 돼요. 줄일 때 먹을 거 준 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목마를 때 물 한 잔 준 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나그네 되었을 때 그냥 한번 쉬었다 가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일일까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나라를 구했거나 엄청난 사람들을 구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요. 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잔 떠준 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에, 어지간한 일엔 감동도 없어요. 큰 일을 해야 좀 일을 했는가 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요. 우리는 눈에 보여야 되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우리는 드러난 것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네, 우리가 그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기를 보세요. 일하는 과정을 보세요. 결과는요,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어요. 뭐 했구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냥 결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 나빠서 땅에 묻어두고요, 그냥 1달란트를 돌려주고 말았어요. 굉장히 혼내시지요. 근데 결과는 뭔지 아세요? 2달란트가 4달란트를 남겨서
우리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겨서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의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노라. 결과는요, 우리가 따지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동기, 과정, 이걸 보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평가 기준은요, 큰 게 아니에요. 큰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낙엽이 떨어져요. 그걸 보고 마당을 쓰시더라고요. 마당 쓰신 분 몇 분 제가 봤어. 하나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안 했다고 남 축복하니까 조금 기분이 안 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당 쓰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각하지 않는 거, 결석하지 않는 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주일날 어디 가는 거, 이거 하지 않아야 되겠다. 결단해버리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작은 일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요.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목마를 때 너희들이 마실 것을 주었어. 헐벗을 때 옷을 주었어.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그 무엇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 그 보잘것없는 작은 일이 보아스를 만나는 통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작은 일이 뭘까요? 인사하는 것. 진짜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사를 안 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삐졌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굉장히 오해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대답 좀 해봐요. 대답하지 않으면 안 끝나. 인사하는 일 큰 일이 작은 일이에요? 인사하세요. 인사했는데 받아줘야 안 받아줘야 돼요? 잘 받아줘야 돼요. 인사했는데 안 받아 또 삐져. 사소한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큰 일이요. 이 마음이 요동치는 게 아니고요. 작은 일,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기분이 나빠서 교회 안 나왔대. 왜? 그 사람이 인사를 안 했대. 인사를 했는데 안 받아줬대. 인사하는 것 정말 작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거 우리 진짜 잘해야 됩니다. 이거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세워져요. 그 교회 가고 싶어. 왜? 어디도 칭찬하지 않는데 그 교회만 가면 칭찬해줘.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이것저것 잘한다고, 수고하신다고. 그러면 그 칭찬 들으러 어느 교회 가요? 대전 장로교회 보낼까? 어느 교회 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중북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헌금 두 냅돈 그 마음을 품으세요. 액수도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냅돈 과부의 마음이 뭐예요? 그 작은 정성인 거예요. 그걸 얹어 드리세요. 다음 주 총동원
가족 총동원 예배거든요. 이거 뭐 크다면 크죠, 작다면 작은 일일 거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다음 주 주일날 그냥 오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하세요. 아직도 교회로 나와야 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전화하세요.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전화하세요. 이번 주는 너 꼭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자. 전화하세요. 문자 한번 돌리고요. 그거 큰일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긴장끈을 내려놓지 마시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전화하시고 문자 돌리시고 노는 입에 한마디 꼭 오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요. 자,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높은 곳, 화려한 곳이 아니라 이삭 줍는 자리까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찬양사역자들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행한 보잘것이 없는 일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부응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에만 신경 쓰이고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갈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하니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갈래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게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나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위대한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높은 곳에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나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큰 일에만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숨겨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낮은 곳으로 나아갈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손길에 은혜와 복을 내리시고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주님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게 하시고 손길에 복을 주시되 만복을 허락하셔서 저들이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